아침 묵상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왕의 통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길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길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에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는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큰 거대 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많은 민족을 공략하고 침략하고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많은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했어요. 그럼 왜 침략했냐는 거예요. 이 침략한 게 상대방 민족이 자기를 침략했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침략한 게 아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한 것. 단순히 침략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악행들, 정말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정말 그 나라 자체를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그 악행이 정말 근동아시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그렇게 악을 행하는 너희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 너희의 악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학대하길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당장은 너의 힘이 세지고 네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을 형성한 것 같지만 너희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너희의 영광이 끝나면 또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를 학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머지않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행한 대로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형통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 다르게 말하면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그 악이 멸망당하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젠가 마지막 때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은 스스로 망한다는 걸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유다가 그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럼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냐는 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처하게 된 이유는 뭐냐는 거. 그 이유는 유다의 잘못 때문, 유다의 범죄함 때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셔서 민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그들은 범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잘못이 무엇이냐?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다가 정말 왜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수르의 문제가 아닌 유다 내부의 문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고 있는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혹시 떠나진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 라는 믿음이 있는 거. 여러분 서양 속담에 우리 인생의 10%는 9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로 결정된다면 우리 인생의 10%는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 결국 우리 인생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90%는 그걸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 망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그런데 정말 비록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망치고 우리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수하고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오랫동안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참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없이 사는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랫동안 세상 속에 살아보니까 세상은 세컨 찬스가 없대. 한 번 실수하면 끝이래. 정말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는 이번 생은 망했다. 한 번 실수하면 이번 생은 망하는 거.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는 거.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에 늘 세컨 찬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 없이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인간은 세컨 찬스가 필요한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 그래서 그날에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어떤 모습,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의 형통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악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 악수로는 결국에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 악인의 형통을 너희가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정말 할만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있을진저 너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땅 살다 보니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악인이 정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악은 스스로 망할 것임을 기억하고 늘 의와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론 실수하고, 때론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